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고 나서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자, 12 제자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난 뒤에 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이랬는데,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런데 그것의 복음의 실제가 또 뭘까요? 기쁜 소식의 실제.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복음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주님을 받아들였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누가 오겠어요? 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됐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교리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이제 지난번에는 가버나움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나갔어요. 그럼 복음 전하러 떠나가고 난 뒤에 나오는 일은 복음에 관한 얘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할 때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면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 것이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자, 우리는 요한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사람들 올 때에 구약을 다 끝내는 침례를 행하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았으며 그래서 나는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의 이게 복음이신 주님이 오실 때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과정에서 아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이 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환경은 제2의 말씀이다. 제2의 말씀이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말 길을 못 알아들으면은 환경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요한이 감옥에 있다는 말은 요한이 뭔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일사천리로 합당하게 잘 했다면은 요한을 감옥에 안 넣어요. 근데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요한이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어떤 심각한 잘못을 했는가? 그거를 3절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알았죠? 3절 자매님.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하였다. 아멘. 바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말을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가서 이 말 꼭 전해라 하면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 3절의 내용을 보고는 요한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3절에서 어떤 단어를 보고 요한이 조금 잘못됐네? 좀 요한이 옛날 요한하고 좀 달라졌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다른 분은 자, 내가 다시 오실 읽어볼게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했다. 자, 요한이 제자들한테 너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에서 요한이 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말을 전하라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주님께서 아니면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 메시아로 알았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봤는데 관점이 바뀌어버렸어. 뭘로? 선생님으로 바뀌었어. 선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가 청구할 때는 안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청구했잖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갖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 할 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누가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렇잖아요.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이 말은 요한의 제자하고 바리새인하고 한 편이 되어버렸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잖아요. 이때까지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교리적으로 힘을 다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 보고 회치라 무덤과 같다라고 아주 종교인으로 아주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럼 요한은 바리새인을 책망 안 했어요? 요한이 침 내줄 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요한이 사이의 자식. 예,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했다고. 요한이 책망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요한의 제자고 바리새인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은 자주 금식하는데 이 말은 도대체 아까 다시 마태복음 11장 3절로 넘어가서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종교가 되어버렸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최신의 사역을 하던 자인데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가 종교가 됐다면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종교화 될 수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요한은 주님을 청구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고 아주 놀라운 자였는데 그가 종교화 돼가지고 선생님 이래서 하고 예? 우리와 바리새인은 하고 완전히 어느 순간 종교화 되어버렸어.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복음을 순수하게 주님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종교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도대체 뭐가 종교죠? 종교. 우리는 종교를 알아야 돼.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종교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종교적으로 경배하지 않잖아요. 형제 안 그래요? 육신의 엄마, 육신의 아버지를 종교적으로 경배하지는 않아요. 종교가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없이 그 영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아까 복음이 주님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나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믿을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 노력으로 주님의 어떤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열심을 다하면은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것 한 거 없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남들이 볼 때에 아주 엄격한 생활을 했는데 그 뭐 나쁜 짓 해서. 그런데 나쁜 짓 한 게 하나 있어.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금식을 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나의 노력으로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어이구 그래도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제자매님 금식 얼마나 자주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와 대단한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했다면은 종교다. 오늘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끊어지면은 바로 언어가 바뀌어요.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배운다는 것은 배워갖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래 얘기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자, 여러분이 가서 듣고 보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다. 이렇게 yes, no로 대답 안 하고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한테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눈머니가 시력을 얻고 다리 저는 이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가 듣고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어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이에게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 한다 해도 그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많은 때는요 우리가 들은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말이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지금 요한의 어떤 의도의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요한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아이고 선생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래 물어보는 이 상태가 요한 너도 실족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자, 여기에서 그들이 떠나가자 할 때에 이제 종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얘기를 딱 볼 때에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실족했어요. 예.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태의 이 말들, 왜냐면은 자 생각해 봐요. 내가 믿고 있는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뭘 열심히 했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구해줄게. 아까 내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참 생각해요. 자매님이 메시아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고 있는 당신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것과 같이 빨리 당신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부터 구해줘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구해줄게 안 할게 이 말 해줘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라. 내가 틀림없이 감옥에서도 네 죽기 전에 내가 가고 구해줄게 뭐 이런 말을 해줘야 아이고 왜냐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감옥 갇혀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줬잖아요. 구해주겠다는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안 구해줄라 하는가 봐. 아니 물으러 간 거는 구해달라고 지금 보낸 건데 안 구해줄라 하는가 봐. 이러면서 마음 상해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은 실족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말도 안 하고 떠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떠나가고 나자 요한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은 뭐 보려고 광야에 갔습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요한이 외치는 자로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를 주의 깊게 보려고 광야에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습니까? 이 말은 갈대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 근데 요한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 보러 갔습니까? 요한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8절 보면 아니면 뭐 보려고 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이 말은 부드러운 옷은 온실에 있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은 그 나약한 사람. 이 장군 옷은 그 옷이 안 부드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란 것은 온실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러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 약대 털옷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는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왜 갔습니까? 쉬는 자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라고요? 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쉬는 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약하지도 않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도 아니고 쉬는 자인데 쉬는 자 중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이다. 왜? 이때까지 구약의 쉬는 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메시아를 못 봤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그 신언을 이렇게 이거를 또 제대로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청구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보아라. 내가 나의 전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됐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게 요한은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면에는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쉬는 자 중에서 뛰어나고 가장 중요하게 쓰임도 받았고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자인가? 자, 11절요. 내가 11절.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 요한이 지금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이라 말하면 이게 이제 진짜라고 주님이 아주 못 박아놓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다시 말하면 천년적인 나타난 사람 중에서 우리는 다 여자에서 태어났잖아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자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요한이 최고 뛰어나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천국에서, 자,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은 나타난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해요. 나타난 천년 왕국에 1등부터 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자람을 생각하면은 천국에서 아주 바울처럼 생명이 아주 많이 자란 사람도 있는데 천국의 마지막 카트라인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보다 그 밑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 못 들어갔잖아.
아이고 참말로. 아니 천국에서 넉넉하게 들어가는 생명이 자라서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줄을 쫙 섰는데 꽁지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꽁지로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트라인에 걸린 사람.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막차로 딱 들어간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인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그 이제 요한이 더 작잖아. 그래서 요한은 못 들어간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각주에 그래서 써놨어요. 아시겠죠? 각주에 그래서 써놨어요. 그거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할 뿐이라. 우리는 늘 생각을 요한 새로 살림에서는 요한을 볼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요한을 못 본다. 우리는 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누구? 그러니까 요한은 여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 영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제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출생이 달라. 아시겠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요한 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침례까지 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부활한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들보다 앞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라 외칠 때 그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증명하고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보다 더 크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보다 더 커요. 요한은 주님을 만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11장 12절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천국의 어떠함이 없어요. 왜? 요한의 때부터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주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요한의 때부터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맹렬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주 사납고 세차게 이 말이에요. 사납고 세차게 탈취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한 면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맹렬하게 이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누가 이렇게 하냐 하면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맹렬히 반대합니다. 세상은 잘 못 찾아. 바리새인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도록 세상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고,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것은 종교적인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려고. 아까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강하게 시키면 주님을 놓치고 그 일을 할 때에 이게 맹렬하게 탈취해 가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신천지나 이런 거 보면은 목숨 걸고 막 직장 그만두고 막 또 어떨 때는 막 이혼해 가면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가면서 열심히 해갖고 대단한 것 같죠. 이게 목숨 걸고 우리의 천국을 탈취해 가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면 맹렬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복음이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맹렬하게 해갖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맹렬히 노력해야 된다. 초점이 그거예요. 복음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영과 연결돼가 하나 되는데 힘을 써라. 그게 맹렬한 거예요. 뭐 하는데 맹렬하라고요? 그 영과 연결하고 그 영과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 많은 때 이거에 대해서 힘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아차 내가 또 주님을 약간 놓친 것 같네 이럴 때 주 예수님 해갖고 그 영을 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